살펴봤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8, 9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증거는 뭐가 엄청나게 뭐 부유해지고 뭐 엄청난 능력을 갖고 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유의 역사나 뭐 엄청난 능력은요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심지어 인도의 그 요가 있죠. 이 요가 이렇게 다리 올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요가가 자기의 신체를 조절하는 순간까지 가면 제가 예전에 그 책에서도 보고 이 TV에서도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한 달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체를 완벽하게 자기가 컨트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성령이라면 세상에서 다른 능력을 바라는 사람도 다 성령이겠죠? 아니죠. 신유의 능력을 바랄 수 있습니다. 신유의 능력을 바라는 이유는 뭐냐?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예언의 은사 아니면 통변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이에요. 수단이에요. 결국 그 목적은 뭐가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라고 증언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 이 광경을 봐서 그렇지 제가 지난주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말했잖아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독립의 때가 온 겁니까? 전쟁의 시기가 지금입니까? 아주 결연하게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하면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뛰쳐들어가서 바로 이 정복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연한 마음으로 물었더니 나 때와 시기 몰라. 이러더니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알아.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니네가 기대하는 것 아니라 내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더니 승천해버려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에요. 완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지라고 하는 세상 친구들이 말하는 건 벙 찌는 거죠. 보세요. 제자들의 심정은 사실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에 대한 약속만을 남긴 채 자신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헤어질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방식입니다. 자, 그저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간 하늘만 막연하게 아주 그냥 막막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또 하나의 약속을 남겨줍니다. 응답을 주면 좋은데 뭘 남겨줬다고요? 또 하나의 약속만 남겨줘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는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올라가신 그 자리를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멍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막연한 심정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어. 그러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해주면 거기서 성령이 왔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인간의 기대하고 참 다르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재림에 대한 약속을 던져줍니다. 이건 다 응답이 아니라 다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막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자리까지 자신들을 인도했던 예수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떠나간 겁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현실에서 정말 불안한 마음 가지고 그들이 애초에 떠났던 자리인 바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바로 그 모습을 12절과 1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던 2층 방으로 올라갔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자, 봅시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돌아온 이들의 심정, 얼마나 참 막연하고 막막한 심정이었을까. 이제껏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어요?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구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는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 해봤던 성령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이렇게 춤추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참 아득한 일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 막막한 순간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자, 그 모습이 오늘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있는 겁니다. 또 여자들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여자들도 함께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구들, 그죠? 그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더라? 자, 그렇게 막막한 순간에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저는 여기서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게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하며, 우리가 말씀 나눴죠. 함께하며 삶으로 저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그 수많은 사역의 분주한 현장에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따라하지 못했을지라도 수많은 순간 봐왔고, 특별히 변화산상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이 만나죠. 그죠? 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이런 제자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 영의 세계에서 하늘과 교통하는 것도 보았고,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자신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피하고 싶은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뭘 했어요? 기도하는 걸 봤던 거죠. 그러니까는 가장 막막한 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을 뭐 어떻게 오는 건지, 뭐 사람으로 오는 건지, 뭐 뭘로 오는 건지, 어떤 역사로 오는 건지, 여러분 이미 성령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하면 안 돼요. 성령조차 애초에 임하지도 못했던 그 상황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행하는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첫째, 이들은 이것을 먼저 합니다.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였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 데 있습니다. 보세요. 누구 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은 뭐 기도해서 뭐 하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이미 떠나버렸고, 내가 요구했고 내가 의도했던 건 다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 살 길만 찾아 뿔뿔이 헤어졌더라면 결코 오순절날에 성령 임재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했고, 그 120명의 그 사도들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 이 나라,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만을 주장하면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먼저 한 것은 뭐냐?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서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오자마자 기도하자. 막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부터 기도했겠죠. 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 가르쳐준 것부터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하기까지 우리 뭐 해야 되지? 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떠날까? 이제 우리 갈릴리로 돌아갈까? 우리 생업을 그대로 가져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에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웠던, 그리고 부활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또 40일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미약하나마 깨닫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야, 성령을 분명히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언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을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 분명히 몇 날이 못돼 오신다 했으면 오실 것이다. 우리가 믿고 그럼 무엇 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해보자. 더불어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하면서 그들이 연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연합된 힘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함께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서로가 함께 했을 때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열흘이 짧은 것 같지만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분명한 약속을 알고 기다리는 열흘과 막연하게 시작된 열흘은 달라요. 성령이 온다고 했는데 알지도 못하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그 성령을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열흘은 상당히 먼 시간입니다. 근데 그 열흘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었던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 이전에도 제가 중고 청년들 단독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목회를 할 때 제가 제일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부흥회 끝나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하면서 달려오는 사람 별로 안 믿어요. 저분 분명히 저렇게 난리치면 한 달 뒤에 불안해. 여전해요. 한 달 뒤에 되면은 뭐 시험 들었다고 신방 가야 된다고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수련회 가기 한 2, 3주 전부터 갑자기 불이 땡겨지는 사람이 있어. 수련회 가면 막 난리 나요. 막 넘어지고 막 입신하고 막 하늘을 봤다고 뭐 땅을 봤다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제일 불안해. 왜요? 그렇게만 매일매일 살면 미쳐버리거든요, 사람이. 그죠? 안 그래요? 그건 어느 때 맛보는 특식이지, 정말 어느 때 맛보는 특별한 역사지. 세상에 맨날 밥 짓다가 막 이러고 막 하늘 보고 막 이래봐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 무서워서 못 살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하나님 뭐 위에서 다 바칠게요. 뭐 열심히 할게요. 이런 사람 제일 불안해요. 왜냐면 그렇게 다 바쳤다가 한 달 뒤에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더 크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사실은 때로는 나서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사실은 기둥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근간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묵묵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느냐. 신앙의 길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그 한 어구를 좋아한댔죠. 한 길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더 뭐 했다고 더 과하지 않고, 내일 좀 힘들다고 떠나버리지 않고, 때로는 묵묵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길 한 길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순례자고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죠.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과 합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때에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가 앞으로 기나긴 마라톤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1, 2년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 10년 있다가 뭐 사라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마라톤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씨 뿌리기가 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 이 믿음의 이 터전이 앞으로 굳건하게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기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도 이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제가 늘 간증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전혀 기대도 못했던 분들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간증하면 되게 쑥스러워할 사람이지만 영희 형제 같은 경우에 저기 영희 형제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말 영희 형제는요 이게 뭐 방송할 때 웃기는 거 나가겠네. 괜찮아요. 뭐 편집 안 해도 되는데 영화 유튜브 탄다. 영희 형제 같은 경우 제가 진짜 감동한 게 뭐였냐면 제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운동 많이 했어요.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우리 영희 형제랑 작년에 이렇게 좀 축구하고 이렇게 교제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축구하고 교제를 갔는데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해봐도 뭐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던진 건 아니었어요. 영아, 목사님 이제 교회 시작하게 됐어. 와야지. 저는 진짜 올 거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 영희 형제를 한동안 교회에서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이 말 던진다고 진짜 교회 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농담 반,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진담 지금 생각하면 10%. 제가 그냥 그죠? 그때 강평호 집사님도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영아, 목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시작하게 돼서 와야지 그랬더니 가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기대를 이만큼 하고 왔으니까 설마 올 거라 생각을 사실은 그때는 안 했죠. 그 다음 주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제가 영희 형제한테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모닝콜 해줘요. 주일마다. 영아 일어났니? 우리 같이 만나자. 네, 그래서 저기 전사모가 맨날 아침마다 질투해요. 왜 이렇게 살갑게 남자와 통화를 하냐고. 보세요. 우리가 참 어떤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정말 감사한 고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요, 우리 이제 부장님들, 리더들은 이제 더 아는데 여기에 이제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한 번에 또 도약을 위해서 이제 처소도 옮기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위기의 순간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늘 은혜의 기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방식, 우리가 계산하는 순간에만 교회가 선다면 그건 사람이 세우는 교회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이요, 마음을 같이 합시다. 이 교회는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부장님들과 늘 모일 때도요, 제가 굉장히 우리 평등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도 있으니까 알 거예요. 제가 제 주장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는 게 어떨까요? 묻고 다른 의견이 오면 제가 최대한 수용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교회는 제가 세울 때부터 그런 얘기했어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세워가는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좋은 만남 교회 일이 남의 일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이 교회는 절대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시작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연합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첫 번째, 이 초대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한 일은 뭐냐? 함께 고백할까요? 그들은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오로지 힘쓰다라고 기록된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말이 뭐냐? 원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힘쓰더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자신을 붙들어 매더라예요.
그럼 자신을 붙들어 맸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에 붙들어 맸나요? 기도에 붙들어 맸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기도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기에 전무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 열흘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기도했을 겁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약속하신 성령을 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아마 이 기도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점점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점점 저들의 심정을 담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열흘 정도 됐을 때는 정말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열흘이 지나자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한번 이 감격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의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적인 순간에 이들은요 두 가지 모습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이들이 첫 번째 같이 했던 게 뭐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게 두 가지였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다 실현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열흘 동안 한 곳에 함께 기도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하는 성령 임재의 비결입니다. 저는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멍하니 TV 보고 있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당구장에서 마세이 치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볼링장에서 볼링 치다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게임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못 봤고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백날 해봐야 그건 성령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거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죠. 근데 성령 받는 통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하며 성령 받았다고 우리가 보통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싶으세요? 때로는 생각이 그다지 없더라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성령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열흘 동안 아무리 영화 연장으로 보고 TV 계속 봐도 성령 못 받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리 여러분이 당구를 연구한다고 해도 여러분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령 어떻게 받는지 보여줍니다. 최소한 여러분이요 열흘 동안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성령 받습니다. 열흘까지도 보통은 안 가죠. 수련회 가서 3박 4일만 지나도 3일째만 돼도 성령 받는 사람이 꽤 많이 생깁니다. 왜?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래도 성령 못 받으면요 열흘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렸던, 자신을 붙들어 맸던 이 120명의 사도들이 그러면 성령 받은 다음에 뭐 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사모님만 궁금한 건 아니겠죠? 궁금하죠? 성령 받은 다음에 이들이 뭐 했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뭐하였다?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방언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방언은 그러면 뭡니까? 방언은요 또 다른 모습의 또 기도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또다시 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모습의 기도예요. 바로 방언이 터져 나온 겁니다. 결국 성령 받기 위한 과정도 기도요. 성령 받고 나서도 가장 먼저 흘러나온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 어떻게 성도가 바로 설 수 있고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라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지체들도 최대교회 성도들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길도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안에 살아갈 때 오직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함께 이 예루살렘 거리로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어쩔 주체하지 못해서 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자,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 베드로의 말씀 선포와 120명의 이 사도들의 이 도움과 이 섬김을 통해서 저들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때에 그들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베드로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저들에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무엇하여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보세요. 저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저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회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답을 던져줍니다. 너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멍하니 TV 보다가 회개하나요? 당구 치다가 회개하나요? 예, 오늘 설교 말씀 계속 뭔지 여러분 볼링 치다가 막 회개합니까? 뭐, 내가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뭐 이래요? 그럼 이거 정신병 가야 돼요. 예. 돈으로 회개합니까? 아니죠. 뭘로 회개합니까? 기도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다는 게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는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의 복음 선포에 이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감동됩니다. 감화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 역사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늘 성경을 기록합니까? 그 말을 뭐한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의 선물을 얻으라.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말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터졌을 때 그날 하루에만 세례받은 자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됐습니다. 이것은 남자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했다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역사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람을 설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서 한 사람을 여러분의 말로 변화시켜 보십시오. 내일이면 똑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둘째치고 여러분의 자녀를 한 20년 설득해도 안 되죠. 예. 사람이 설득해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다 은혜 받았다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변화되는 경우 있죠. 그죠? 그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결국 이것은 사람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일이었어요. 사람 차원의 일로는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차원의 역사는, 부흥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쏟아집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 차원의 일을 하려면 사람의 계산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통로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통로가 있어야 이 땅에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 통로는 반드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엇 할 때? 기도할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그 이후에 한 일이 뭔가? 우리가 41절을 봤잖아요. 그럼 42절,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2장 41절을 봤으니까 2절에 뭘 했는가? 자,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베드로를 비롯한 그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그 수많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고, 기도를 통해 백성들이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됐고,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힘쓴 것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자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감격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정말 기도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보이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된 통로도 기도였고, 그 성령 받은 자들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외쳤을 때 저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3,000명이나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통로도 기도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기도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게 초대교회가 기도의 씨를 뿌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와, 이렇게 성경 하다가 이런 걸 발견할 때요, 감격이에요. 사도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잖아요. 이럴 때 좀 아멘, 감격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사도들과 함께 모였던 것처럼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렇게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요한의 공동체, 마가의 공동체, 마태의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 마지막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사도들이 처음 성령 받았을 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의 교회가 이 시대에도 이런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성도는 너무나 적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성경에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게 거짓이라면 기록해 놓을 이유조차 없겠죠.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도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을 보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뭐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서 다 기도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형편을 따라 여러분의 여건에서 그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차원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또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교회 안팎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도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올렸는데 참으로 우리 여러 가지 건강의 이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또 여러 우리 삶에서의 관계 또 여기다 다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면 이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들 때로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하 해서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이제 기도의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문제가 간증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우리 핵심 성경 구절이고 근본이 되는 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을 우리 교회의 핵심 성경 구절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나가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할렐루야.